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어떤 분의 글인데 제목이 좀 섬뜩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글의 내용은 아주 정확하고 통렬한 지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피에만 관심을 두는 교인들을 향해서 흡혈귀인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피만 부르짖는,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그것을 고백하면 어떤 죄도 사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교인들은 사실 흡혈귀가 맞습니다. 이런 흡혈귀 교인들은 매주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흡혈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행실을 고치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부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회개 없는 용서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십자가의 피만 부르짖는 그 사람이야말로 뱀파이어, 이 흡혈귀 교인들이 맞습니다. 한국 교회의 주보를 보면 바로 그 섬뜩한 흡혈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5개 정도로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맨 밑에 보면 중간 부분에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고 나서 목사는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이 교회도 그렇죠? 맨 밑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목사는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회 기도를 하고 사죄 선언을 합니다. 회개를 권면하고 죄를 고백하고 찬양대가 자비를 비는 찬송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면 목사는 용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회중들은 참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죄인들이 지난 세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지은 죄를 참회하옵나이다. 저희는 삼위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사명과 본분을 잊고 부끄러운 죄악과 허물 속에 살아싸움나이다. 죄악, 허물, 잘못을 참회하게 하오니 정결 사죄 용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사죄 선언을 합니다. 죄 사함의 기도문만 낭독하면 사함을 받습니까? 죄 사함의 기도문을 엄숙히 낭독한 교인들에게 죄 사죄함을 선포하는 목사의 행태는 가톨릭의 고해 성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고백과 함께 삶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삶의 통렬한 반성이 있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회개라 말하는데, 입술로 몇 줄 읊조린 그 고백 위에 사죄를 선포하는 그런 가톨릭의 사죄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를 빠는 오늘날 뱀파이어 교인들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렬한 회개 없이 그저 예수님의 피만 부르짖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이들이 갈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선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말씀. 도대체 뭐가 실패의 원인일까? 이 선언을 들을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소수가 아닙니다.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우리들은 이 불법의 원인을 봤습니다. 구원의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 그것은 열매 문제였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삶에 걸쳐서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르쳐서 열매라 그럽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마침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 사람의 삶의 열매라 그럽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그런 찍어 불에 던져버립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결과적으로 내야 하는 과제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가르칩니다. 신앙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당신이 신앙 고백만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한 사람이다. 참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거짓 것들은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 길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이런 선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나 좁은 길을 걷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자아를 죽이는 것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아를 쳐서 옛 자아를 죽이는 것,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그래서 좁고 그래서 협착한 겁니다. 빌립보라는 말은 압박이 심하다, 괴로움이 심하다라는 것처럼 자기를 죽이는 것은 압박이 심한 겁니다. 괴로움이 심한 겁니다. 매일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압박감이 심하고 괴로움이 심한 일입니다. 편한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매일 죽음에 이르는 경건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만들어 나갈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좁은 길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 확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산상보훈의 전체 주제가 여러분 열매입니다. 갈라시아입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입술로만 야훼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들은 종교적 관습이 있고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고 습관에 따라 전도하고 금식하고 열심은 있었습니다마는 겉은 깨끗하되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사람들. 겉은 종교인으로 변화했으면 속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성품의 사람들, 독사의 새끼라고 부른 바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일관하시는 말씀이 산상보훈인데, 산상보훈의 주제가 사실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그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해서 속에서부터 맺어 나오는 거룩한 성품. 하나님은 종교적 관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면의 변화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열매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산상보훈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로부터 산상보훈 전체를 한번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성하신 것은 심령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맺을 것인가? 그저 첫 번째, 이 성품을 맺기 위해서 심령이 완전히 파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것에 심령이 파탄되는 겁니다. 우리의 옛자의 성품이 완전히 파탄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파탄되고 그래서 자신 속에 죄밖에 없음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긍휼입니다. 마음의 청결함, 화평, 그리고 박해와 핍박을 받아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시작될 때 심령의 파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심령이 변화한 사람을 가르쳐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율법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가지 구약의 잘못된 해석을 지적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런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5가지입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이해한 것 5가지. 구약 성경은 속사람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형제를 미워하는 속사람의 미움이 있는 자가 곧 살인한 자다.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고 여자를 보고서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간음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성적 대상으로 삼는 그가 바로 간음한 사람이다. 심령의 문제입니다.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실은 이 법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었다. 복수하지 마라.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어리를 동행하자 그러면 심리를 동행하는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지 않다. 원수를 미워하는 말이 아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심령의 문제는 심령이 파탄된 데 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고, 구약 성경의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심령의 변화를 원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을 가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원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종교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 속 사람의 변화를 원하신다. 예를 들어서 세 가지입니다. 구제의 문제, 기도의 문제, 그리고 금식의 문제입니다. 종교적 세 가지 행위를 할 때, 너희는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또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회개와 금식과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해라. 너희 심령으로 하는 것이다. 구제는 남들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금식할 때 남들이 보도록 하지 말라. 금식할 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심령의 변화입니다. 우리 심령의 변화를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 땅의 버물의 문제다. 너희를 위해서 버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 땅에 버물의 마음을 두는 사람, 물질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결코 심령의 변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의 눈은 마치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약 그 사람이 버물의 마음을 두는 사람이라면 영의 눈이 어두울 것이다. 먹고 사는 일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걱정하면 너희 심령으로 거룩함을 담는 데 실패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기르시고 어떻게 먹이시는가.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실 것이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보물을 치심하는 것은 심령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입니다. 두 번째 방해가 있는데 그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속 사람의 변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속 사람을 변화시킬 것인가? 너희는 그것을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며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산상본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심령이 파탄되어서 심령이 거룩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간다.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멸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 거짓 선자들은 결코 그 사람에게서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정확하게 할 것이다. 속사람의 변화, 심령 파탄에서부터 오는 속사람의 변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것으로 내가 그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럴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정확하게 한다. 그들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이 와서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시 말하면 심령이 파탄되어서 거룩함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집을 지은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서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산상보훈의 전체가 바로 이처럼 열매입니다. 산상보훈의 주제는 열매입니다. 심령이 파탄되어서 내 속에 아무것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매여서 변화되어는 그 사람 속에서 청결과 화평과 죽음을 이기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서 율법을 이룬 사람이라 부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모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심령의 변화입니다. 옛자의 죽음입니다.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전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변화를 원하시는 겁니다. 심령의 변화를 방해하는 것은 보물에 대한 마음,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치심하는 것,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심령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했던 이 모든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성경의 말씀의 초점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종교와 신앙은 둘 다 예배합니다. 둘 다 기도하고 둘 다 찬양하고 둘 다 봉사합니다. 둘 다 헌신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외면을 가꾸지만 신앙은 내면을 가꿉니다. 종교는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신앙은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종교꾼들은 끊임없이 사람의 평가에 즐거워하고 분노하고 예민하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평가에 예민할 뿐입니다. 종교는 업적을 중요시 여기나 신앙은 자아의 부수어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종교는 자신의 만족감을 얻지만 신앙은 자신을 슬퍼합니다. 종교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신앙은 성화를 추구합니다. 종교는 부활을 추구하지만은 신앙은 십자가의 죽음을 추구하는 겁니다. 종교는 뭔가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나 신앙은 잃는 것을 기뻐합니다. 종교는 군중들과 어울림을 중요시 여기나 신앙은 고독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종교꾼들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곳으로 가나 신앙인은 골방으로 가는 겁니다. 마치 종교꾼들은 참새와 같아서 무리지어 다니라 신앙인들은 독수리와 같이 홀로 날며 사자와 같이 홀로 걷는 것입니다. 심판대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속에 위선의 가면을 벗으십시오. 적당히 종교의 가면을 쓰고서 그러나 그 속에는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옛 성품이 득실거리는 여러분의 옛자를 이제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대면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나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를 처사복종시키며 십자가를 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늘의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찰스 웨슬레이는 이런 찬송 가사를 작사했습니다.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과연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것에 대한 증거는 살아가는 동안에 다 결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아느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의 성품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식은땀이 흐르고 내가 쩔쩔매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 얼굴에 핏기가 없어지고 심장이 머들깎고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내가 죽는 길로, 옛자아를 죽이는 길로. 그 길은 좁고 압박감이 심해서 찬더리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영생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느라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제 눈에 보기에도 많은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여전히 제자리 걸음, 여전히 뒤로 걷는 사람도 있지만은 빠르게 걸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올 초에 비해서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저는 참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내년 한 해도 저거 협잡한 길을 저와 함께 잘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합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좌우를 보지 않겠습니다. 심령이 파탄되어서 마침내 부셔진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내 옛 성품은 사라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안다 하실 그때까지, 주님이 나를 전국문 열고 받아들이시는 그날까지 적고 협잡한 길을 반드시 걸어서 승리해내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